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분량에 따라서 대사사와 소사서로 나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온니엘이나 에훗, 드보라, 기드온 그리고 입다와 같은 사람은 그 기록된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사사라 그렇게 우리가 지칭하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삼갈이나 돌라나 야일과 같이 그 기록된 분량이 적은 사사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소사사다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산 그리고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이 세 사사들은 대사사들일까요? 소사사들일까요? 한눈에 딱 보더라도 그 행적에 관한 기록들이 그저 두세 줄씩밖에 불과하지 않는 소사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분량이 적다 보니 이들이 하나님의 사사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사실 알 길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몇 줄 안 되는 그 내용들도 보게 되면 이들이 사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다소 충격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 세 사사는 사사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 있기는 했었지만 사사로서는 아무런 할 일도 하지 않는 아무런 역할도 감당하지 않는 사사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했던 사사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 세 소사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도 사사가 맞나 그럴 정도로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맨 먼저 등장하는 사사는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에 관한 설명이 딱 세 줄로 정리되어 있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낳았는데 그가 딸 30명을 시집 보내고 아들 30명을 장가 보냈더라. 그리고 7년간 이스라엘 사사로 지내다가 나중에 죽었더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입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입산에 대한 기록은 그가 자식을 많이 낳아서 그들을 시집장가 보냈다. 그 이야기가 전부라는 겁니다. 그가 사사로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백성들을 이끌고 구원으로 이끌었는지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아들, 딸들을 어디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한번 뜻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니 따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우선 입다의 아들, 딸이 몇 명이라고 말을 합니까? 아들 30명, 딸 30명, 합치면 60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로 볼 때에 입사는 아내가 한 명이 아니라 아마 여러 처첩을 거느리고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이 낳아서 60명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그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고 또 많은 부와 재산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사사 입사는 7년 동안 사사로 있었는데 그 세월 동안 그가 한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습니까? 아들과 딸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아들과 딸들을 시집 장가 보내는 일은 사실 문제될 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아들 장가 보내고 또 딸 시집 보내기 위하여 어디 좋은 사람 있는가 이리저리 알아보기도 하고 또 손자리 주선해주기도 하고 무엇보다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려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실 입산이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누구와 결혼시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9절을 다시 보시면 입사는 자기 딸들을 어디로 시집 보냅니까? 밖으로 시집을 보냈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들을 위하여는 어디에서 여자들을 데리고 왔습니까? 밖에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밖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밖, 즉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입사는 아들, 딸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켰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저 몇 명 정도가 아니라 아들, 딸 60명 전부를 다 이방인들에게 시집 장가 보낸 겁니다. 자녀들이 자유로운 연애를 통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이방인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입산이 의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방 사람들과 연결시켜서 자식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시집장가 보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중혼과 축접을 한 것도 사실 참 놀라운 일인데, 자기 자식 모두를 다 이방인과 결혼시켰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 사사가 맞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쇼킹한 일입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방인과 결혼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7족속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 그 이방인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엄격하게 금지시켰습니다. 왜 그렇다라는 겁니까? 혼인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어와서 결국에는 그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일을 할까봐 아예 하나님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하신 이방인과의 결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입사는 자기 자녀 60명을 몽땅 이방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일부 학자들은 입산이 사사로서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의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결혼 정책을 펼쳤다. 마치 여러분 솔로몬이 보면 이 주변에 있던 많은 이방 나라 공주들과 결혼해서 그들과 정략 결혼함으로써 나라를 안정적으로 또 많은 부를 얻으려고 했던 그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주변 이방 나라들과의 혼인 관계로 친분을 쌓다든지 또는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한다고 해서 평화가 이스라엘 땅에 찾아오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맺으며 사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느냐에 달려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적들을 침략하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은 평화가 깨어지게 되고 이방의 압제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땅에 오랜 세월 동안 평화를 주신다라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봤던 사사기의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의 평화는 주변 이방 민족과의 정략 결혼을 해서 정치적인 유대 관계를 잘 맺는 것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저절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영적인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사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 입사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이방 족속과의 관계, 사람과의 친분 관계, 정략적인 결혼 등과 같은 자기 소견의 옳은 방법대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사사로서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짓을 지금 계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입산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한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목적을 가지고 그의 자녀들을 이방인과의 정략 결혼을 시켰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재임한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겨우 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7년이라는 기간은 60명의 자녀들을 다 결혼시키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가는 짧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가 그의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사사로서의 역할을,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다기보다는 그의 인생 자체가 그의 내면에 흐르고 있었던 그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그러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사사로 세웠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입사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기드온 이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사람들이 입사와 같이 사람들이 사사들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마 이 입산도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과 완전히 배치되는 중언과 축첩을 하고 또 자식들 모두를 이방인과 결혼시키는 그런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자신들의 사사로, 통치자로, 머리로 삼았던 그 시대 사람들의 가치관과 신앙 또한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과 사역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었고, 또 그 백성들은 그런 기준대로 살지 않는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자신의 지도자로, 우두머리로 그렇게 세우는 일을 조금도 꺼리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입산이 살던 사사시대와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이 얼마나 어둡고 암울하고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사는 그러한 시대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당시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 시대의 정신에 따라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사사로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물론 오늘날과 같이 저출산 시대에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라고 한다면 나라에서 표창을 할 만큼 이 사회에 모범이 되고 또 귀감이 될 만하겠지만, 중언과 축적을 통하여 자식들을 많이 낳았으니 그것도 또한 그리 기감이 될 만한 일은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날과 같이 결혼율이 떨어지는 시대에 자녀 모두를 다 결혼시켰다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을 했다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로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라고 하는 사명보다도 그저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면서 자식들을 시집 장가 보내고 자기 배만 불리며 살다가 죽었던 인물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사사라는 사람의 일생이 그저 자식들 이방인들에게 시집 장가 보내는 일로만 그 인생이 마무리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입산의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두 명의 사사도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사사들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이게 바로 엘론에 관한 사사에 대한 내용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엘론은 1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였는데 그가 사사로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찾아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가 사사로서 한 역할이나 일이나 사명감을 감당했던 일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론이 사사로 지냈던 그 10년의 세월 동안에 정말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드러누워서 그냥 잠만 자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나름대로 이것저것 자기 일하고 이저런 저런 일하며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그가 한 일에 대하여 아무것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성경에 기록할 만한 의미 있거나 가치 있는 일을 그가 사사로서 단 하나도 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해 두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한 두 주쯤에 창세기 우리가 공부할 때에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86세 때부터 99세가 되던 해까지 이 13년이라는 세월의 기간의 내용이 성경에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아서 자식 키우는 재미에 그만 푹 빠져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도 까맣게 다 잊고 살았던 그 13년이라고 하면 새로운 결국 어떤 시간이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어쩌면 자식을 낳아 키워봤으니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귀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단 한 줄도 적을 게 없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헛되고 허무한 시간에 불과한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줄도 그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엘론이 10년 동안이나 사사로 활동했으면서도 막상 성경에 기록하려고 하니 단 한 줄도 기록할 내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사가 되어서 10년 동안 살다가 죽어서 장사된 게 그에 관한 사사의 내용의 이야기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업적과 또 위대한 정기를 남긴 인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한 줄 적을 것이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어찌 그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열왕기하 14장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제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했는데,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는 가장 오래 통치했고 가장 정치를 잘 했던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의 왕입니다. 그는 국제 정세도 매우 밝아서 솔로몬 이후로 가장 넓은 북쪽의 영토를 차지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부를 누리게 되어서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고 잘 사는 번영한 나라로 만들었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처럼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업적을 남긴 아주 훌륭한 왕이었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런 그의 치적보다도 이런 한마디의 평가로 그의 삶을 성경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 말씀해 보았더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국토를 확장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놀라운 업적을 남긴 왕이었었지만, 성경은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여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은요, 세상이 그 업적을 알아주고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며 칭찬해주는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적을 것이, 기록할 것이 많은 인생,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헛된 일에 힘쓰며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달란트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묻어다 두고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아무런 일도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이 다른 종들과 비교해서 나는 너무나 적게 받아서 기분이 나빠서 땅에 묻어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것도 되지 않는 주인의 일 하기 싫어서 그는 땅에 묻어두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금 1달란트라는 것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성인 남자가 20년 동안 받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벌 수 있는 6,000데나리나 되는 엄청난 돈이 바로 금 1달란트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이걸 땅에다가 그냥 묻어둡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인은 무엇으로 결산을 합니까? 종들이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겼는가? 그걸로 결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맡긴 그 일들을 얼마나 이 종들이 열심히 충성을 다하여 나를 위하여 일했는가? 그거 하나로 지금 결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2달란트 남긴 자와 5달란트 남긴 자는 남긴 것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똑같은 칭찬을 받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인이 떠남부터 주인이 올 때까지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하며 헌신하며 봉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떠난 그날부터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 주인이 맡겨주신 일, 그 사명은 아예 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주인이 맡긴 일, 즉 사명을 땅에 묻어둔 채 오직 자기가 하고 싶은 자신의 일만 하면서 세월을 보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하는 그 일에서 나름대로 보람도 느꼈을 것이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것이고 어쩌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여 일하는 두 달란트 받은 종과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을 보면서 아마 그는 비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저 미련한 곰탱이들, 매일 주인을 위하여 피땀 흘려 일하면 누가 알아주기나도 하나? 언제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주인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나처럼 지금 당장에 내 인생 좀 즐기면서 나를 위해서 좀 편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결국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주인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던 이 두 종은 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두었던 이 종은 결국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크게 책망받고 결국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론의 모습이 바로 이런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과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10년 동안 통치했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사로서의 해야 할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땅에 다 묻어두고 그냥 자기 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사로서 한 일을 아무리 적어보려고 해도 적을 만한 게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과 또 건강과 생명 가지고 주님의 일에 전혀 힘쓰지 않고 땅에 묻어둔 채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만 우리가 일하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엘론과 같은 사람이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는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재림주로 오셔서 결산하는 그 마지막 심판날에 결국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기록할 것이 많은 인생,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큰 칭찬받는 그런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사사는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이 압돈이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 말씀합니까? 8년 동안 사사로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압돈이 한 일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이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는 아들이 40명이 있었고 또 손자가 30명이 있었다. 도합 70명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 모두가 뭘 타고 다녔다라고 합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어린 나귀는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당시 높은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타고 다녔던,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교통수단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압돈의 아들과 손자 70명은 오늘날로 치면 고급 승용차 하나씩 끌고 다녔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 압돈이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그렇다면 8년간 압돈이 사사로 사역하는 일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이 압돈의 아들과 손자들이 왜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압돈이 하나님이 맡긴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을 자기의 삶의 목적으로 살지 않고 자기 부를 축적하고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는 평생 자기 부와 재산을 늘리는 일에 힘쓰며 살다가 죽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압돈 사사처럼 그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부와 재산을 모으는 데 힘쓰며 살다가 죽는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인생을 살면서 돈을 벌고 모으는 일이 나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하여 부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부자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사사 압도는 자기를 위한 부자로 인생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하여는 전혀 부유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사로 지내는 8년 동안 앞서 살펴봤던 입산이나 엘론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부와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한 일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왜 어리석은 부자인가 하면 이 부자가 여러 해 쓸 많은 곡식들을 창고에 들여다 놓고 자기 영혼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이제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 오늘 밤에 거둬가시면 사실 그동안 힘들게 애써서 모았던 그 모든 재산들, 부, 모든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재산 모아서 이제부터 평안히 노후에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비유의 결론으로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았더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섬기고 영혼 구원하는 복음 사역과 주님의 제자 삼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귀하게 그 물질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물질로, 시간으로, 건강으로,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오직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사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도대체 성경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60명의 자녀들을 이방인들에게 시집 장가 보낸 이야기나 70명의 자녀 손들에게 자가용 한 대씩 사준 이야기가 도대체 뭔 중요한 이야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처럼 기록해서 들려주는 것이겠습니까? 이들 세 사사들은 각각 7년, 10년, 8년 동안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그들이 사사로서 했던 일은 뭐였다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사시대 초반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기도 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부어주신 그러한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땅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사로잡힌 사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사사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등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진행되면 더 진행될수록 사사기의 이야기는 점점 더 세속적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이야기는 사라져버리게 되고 고스란히 인간적인 이야기들만 가득 차 남게 되었던 겁니다.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알맹이는 이제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야말로 신앙의 빈 껍데기만 남아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의 이야기보다 인간의 재성에 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게 될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내용이 신앙적인 얘기보다도 거의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화에 대한 이야기보다 혼돈의 이야기가 사사기의 주된 내용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사사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어디에 나옵니까?
없습니다. 자식들을 믿음으로 잘 길렀다든지, 자식들을 믿음의 사람과 결혼시켰다든지, 아니면 자녀 손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줬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든지, 그런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60명의 자식들을 불신앙을 가진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켰다라는 이야기,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집 사주고 차 사주고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주었다라는 그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이야기로만 차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들조차도 자식들 좋은 곳에 시집장가 보내려면 믿지 않는 이방 불신앙 이방인이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도 믿음도 신앙이 아닌 오직 물질의 풍요와 번영이 전부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물질적인 풍요와 우리 자식들입니다. 다른 것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내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가 하나님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영적 부흥은 더더욱 아니고 물질이 우선이고 자식이 내 삶의 최우선적인 가치인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보다도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는가 하면 돈 버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자식들 키우면서 자식들 뒷바라지하는 일을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경향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꿈꾸는 인생을 위한 수단입니까? 혹 신앙을 하나님께 복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수단으로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신다라고 한다면 단언컨대 이런 분은 지금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본문의 입산이나 엘론이나 압동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사사라고 하는 자리를 자신의 명예와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사로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했는지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오직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하는 빈 껍데기에 불과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사라고 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여 내가 종이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사사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주인 노릇 왕 노릇 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의 유익만 챙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내 인생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일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성도들을 만나보기가 참 점점 어려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신앙과 구원의 확신도 있고 직분도 있어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열정과 헌신도 있는데 정말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만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당시의 사사시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알맹이는 쏙 빠져버리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오로지 신앙의 형태만 남아있는 껍데기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 참 옷을 잘 입는 멋쟁이였지, 그 사람 자식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어서 출세시켰지, 그 사람 아들 딸들 좋은 데 시집장가 보내어서 지금도 잘 살고 있다고 그러지, 그 사람 참 많은 돈 많은 부자였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억되지 마시고 그 사람 교회에서 물심양면으로 참 열심히 헌신하던 사람이었지, 그 사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참 전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었지, 그 사람 어려운 중에도 이름 없이 빚 없이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교회 성도들 사랑으로 돌보며 섬기던 사람이었지, 그 사람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선생님이었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살아감으로써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할 때에 이러한 후자의 삶의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